함께 주기 높은 아침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사이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빛으로 좀 물들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온 이제 가게들이 이제 빛으로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트리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있고 가다 보면 아름답게 비춰지는 불빛 가운데 저도 이제 넋을 놓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빛의 축제는 좀 여름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 자체가 여름과는 원래는 여름에 더 빛이 많이 비치긴 하지만 빛 자체가 좀 약간 뜨거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날씨가 좀 어두워지고 이럴 때 빛이 좀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겨울에 오셨다라는 것이 좀 참 또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춥고 어두웠던 이 시대를 조금 밝혀주시고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함께 등장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이 세대의 이 가장 춥고 어두움을 좀 그리게 하였던 자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은 이 유대 시절에서 가장 기득권을 누리는 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사실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이제 유대인으로 좀 맞이를 하였죠.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탁월한 지략이 있었고 또 수완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잘 살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잔인한 통치자이면서 교활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여러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자신의 유대인 아내를 죽이게 되고 또 장모님도 죽이게 되고 장남을 비롯해서 두 아들을 더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한 인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전설에 따르면 헤롯이 이제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얼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을 이제 내가 죽는 순간에 맞춰가지고 함께 죽여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의 죽음 때문에는 슬퍼 울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존경하는 자들이 함께 죽게 되면 이 같이 울지 않을까 싶었던 헤롯의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혹함과 비정함 때문에 헤롯 시절에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상당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헤롯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70세의 나이인데 그런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기가 이 빼앗길 것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게 이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을 보시면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 아이를 찾아다가 어떻게든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이런 암울한 시절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신 것은 이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서 소망을 만드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서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권력이 높은 사람들,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면 조금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가진 지식인들이 먼저 나섰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땅, 이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시작은 바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을 단순히 호기심에 두지 않고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질문하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이 질문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녀들은 참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계속 물어봅니다. 어제도 이제 같이 잠깐 나갔는데, 아빠는 저거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좀 지겨워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어떻게 만지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멈추는 순간 인간은 이 성숙과 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호기심으로 인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있는 분 그 자체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은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호기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호기심과 나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호기심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의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호기심인 것이죠. 내가 이 호기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참여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헤롯 왕의 질문은 굉장히 달랐죠. 그의 질문은 나쁜 호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방어 기제로서 작용한 호기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호기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참 기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무엇이 있지? 또 출애굽기에는 무엇이 있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면서 물어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멈춰서게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서로 관계하는 자리가 바로 인간관계인데 이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를 살고 계셔도 우리 가운데는 호기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는데 이미 대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해도 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대답으로 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과 서기관들과 이 당대 율법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오느냐?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곧 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알매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말 올까? 언제 올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그냥 멈춰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식,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이렇게 지식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때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어떨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이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걱정해서 이 질문하는 것이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으면서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의문을 가진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행동으로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호기심에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깨달은 지식을 단순히 그 3인칭의 지식에만 머물러 두지 않았습니다. 3인칭의 지식이 어떻게 이끌어졌냐? 이 소통하는 2인칭의 관계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2인칭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내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1인칭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이 지식을 단순히 소유하는 이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내딛는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지식, 행동하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행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익숙한 것을 떠나서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게을러질까요? 게으른 것은 바로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침대에 누워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편하죠. 왜 편한가요? 가만히 있고 익숙하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편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밖에 나가서 이 길을 걸으면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편한 습관과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서 참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 것이죠. 잠자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잠자리에서 떠나와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려서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이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넘쳐나서 더욱더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삶에서 바로 이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되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경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섬기는 이 대상에게 내 생명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는 이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보는 예배, 듣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하는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 항상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이 있는 것을 이 아기 왕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분은 정말 왕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황금을 내어놓은 것이죠. 이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유황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영원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 이 시체에게 바르는 그 모략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바랬던 동방박사처럼 이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순간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더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더 느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뒤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더 함께 나아가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와 또 우리가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한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자리를 이끌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주여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주여 믿어 의심치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자리가 더욱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여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내딛는 신앙을 가질 때 주님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님의 인치심을 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주여 내 삶을 주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여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주여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 주여 내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을 걸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주여 이 삶이 더욱더 주여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익숙한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더욱더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간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여 능력이 힘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득 채워짐이 주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주님의 탁월한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체력적으로 강건함의 주여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시자 능력으로 나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주를 따라 나와 주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나가는 우리 강서절 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여 힘써 일하기를 더욱더 주여 만하지 않은 주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여 예배의 주여 소리가 더욱더 넘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의 곡조가 주여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오니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주여 능력이 넘쳐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